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유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깊이 헤아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모든 허물과 부족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시에 오신 저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크신 능력을 더하사 힘있게 증거되어 주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살면서 큰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목사님과 그 가정에 크신 축복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굽어 살피사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로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모든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셔서 나라가 가지런히 부흥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성교교회 각 부서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철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조현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네 가지 사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파리스의 사과라고 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신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불화의 신을 초대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 파티장에다가 황금사과 하나를 던져 놓습니다. 그 황금사과를 본 많은 신들이 서로 이제 그걸 차지하려고 막 암투를 벌려요. 그때 그 제우스 신이 하도 복잡하니까 파리스라고 하는 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알아서 분배해라. 그러니까 그 황금사과를 쥐고 있던 파리스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뭘 제의하겠냐 그랬더니 여러 신들이 제의를 합니다. 권력을 주겠다. 또 다른 신은 재물을 주겠다. 근데 다 마다하고요. 마다하고 미인계를 썼던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넘겨줍니다. 그 사과를 넘겨주는 대가로 스파르타의 헬렌 왕비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헬렌 왕비를 사모했던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왕비가 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그래서 트로이가 그 전쟁에 망하고 맙니다. 사과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죠. 또 스위스에 비렐름 텔이라고 하는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는 당시 오스트리아가 14세기에 오스트리아가 그 스위스를 이렇게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총독이 대단히 그 스위스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이 모자를 하나 걸어놓고 스위스 사람들이 지나가면 절을 해라, 인사를 해라. 다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인사를 하지 않는 베를름 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냥꾼이어서 아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하지 않았다는 벌로 체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조건을 겁니다. 내가 네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명중을 시키면 내가 풀어주겠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쏴서 명중을 시켰습니다. 풀어주질 않고 유배를 보내버려요. 약속을 어긴 것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베를름 텔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총독을 활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스위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불을 붙이고 주변의 약소국들이 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제공을 하죠. 또 하나 사과는 너무나 잘 아는 사과인데요. 중력의 법칙을 연구하다가 이게 딱 막히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는 중인데 피곤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뉴턴에게 사과가 뚝 떨어지죠. 그걸 보고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게 돼서 인류 과학 문명의 획기적인 그런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좋은 사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의 사과. 그걸 따먹는 바람에 자기도 신라곤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인류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담의 사과도 있습니다. 자, 사과는 똑같은 사과 하나인데 이 사과 하나 때문에 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인류가 왔다 갔다 하는,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사과라고 하는 기회, 사과라고 하는 어떤 사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 나라의 운명, 가족의 운명, 모든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데요.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그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글에서 제가 본 건데 너무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불평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요, 똑똑한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되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늘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잘난 척한 사람을 보면 사람 참 똑똑하네. 똑같은데 뒤집어져요, 상황이.
또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 착한 사람을 보면 되게 어리숙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참 겸손하단 말이야. 전혀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활동력 있고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은 야, 되게 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을 폄하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 눈에는 그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세상을 참 적극적으로 산다.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요, 잘 웃는 사람 보면은 되게 사람이 실없다, 가볍다 그렇게 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눈에는 잘 웃는 사람, 실없는 사람을 보면 아주 사람을 참 낙천적으로 세상을 산다.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자기도 웃고 다른 사람 웃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제를 만드셔서 이거를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절기로 만들어 놓고 지켜야만 되는 아주 엄정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바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 세상에 감사도 없고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은 모든 걸 기적으로 바라보고 하루하루 호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는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도 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움직였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 불편해서 숨을 쉬는데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요즘 코로나가 그렇죠. 심각해지면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산소호흡기부터 끼워요. 근데 그 숨을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이 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다 분도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좋은 것조차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내게 충만하게 있는데도 전혀 자각 증세가 없고 오히려 세상을 불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조건을 붙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합격을 하면, 건강하면 조건을 붙여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지면 감사하겠다. 그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벤만, 에트베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런가 하면은 누구하고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바일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 바일. 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좀 잘 사는 거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한번 가서 보니까 환자가 얼마나, 다 환자라, 다 환자. 근데 내가 건강한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네. 이래서 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든 사람을 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실패는 하지 않았다. 성공을 감사하는 사람. 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보고 합격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다 불만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라도 감사하면 좋아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감사도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감사부터 해요. 독일말로 트로츠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24시간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24시간 안에 그렇잖아요. 슬프고 기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24시간 감사합니까?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렇게 통제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잡고 흔들고 계시는, 좌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죠.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다니엘은 뻔히 사자굴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트로치댐, 그래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믿고 감사한 그 다니엘의 감사를 받으셔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건 없고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때도 감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성만찬 하시면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은 왜 감사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일이. 그래도 감사부터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안 좋은 상황에서 불평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하면은 오히려 더 길이 막힌다고요. 더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감사를 하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을 차분하게 하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절대자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이 사람, 이 문제, 이거를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걸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약속을 보장하셨어요. 오늘 이런 삶, 이 감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Feiert den Erstling der Weisen Ernten. 그러니까 백추절을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맥주철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철을. 이 맥주철이라는 말이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카차르, 수확물이라는 말하고 하그, 축제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축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은 축제를 해라. 그 축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첫 것은 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그 문화에도 그런 건 있죠. 동양 문화에도. 예, 이렇게 뭐든지 음식을 만들지 뭐를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어른에게 먼저 갖다 놓는 굉장히 성경하고 맞는 문화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 번 쓰는 말인데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건을 놓고요. 첫 열매라는 말을 쓰셨어요. 첫 열매. 다 잠자는 자들, 이게 다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왜 꼭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러셨을까? 그거는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뒤집으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풀어가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첫 열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430년 종로로 타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될 때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유일하게 그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그게 뭐죠?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 문, 좌우와 우에다가 이렇게 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신이 건너뛰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살짝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죽습니다. 바로 왕이 거기서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비밀이에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 잘 이해 못 합니다.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독일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란 건 비밀인데, 일종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건너뛰었던 것이 6월절인데, 그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이유가 뭐냐면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장자가 죽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도 다 죽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안 죽었냐? 양의 피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안 죽은 거예요. 그것 중에서 첫 번째 것.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다 죽이는 상황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이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죽을 사람이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라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건 그런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맥주절, 첫 것을 드리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 피값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지 않을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 열매, 맥주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리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 중에서 최고의 감사가 무슨 감사냐?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진급을 해서 다 감사 조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감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핏값으로 건져주신 것, 살려주신 것. 근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의 의미예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감사하죠, 물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몇 가지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2절인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가 뭐냐면 77절 맥주절입니다.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영적으로 풀면 우리가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 어둠의 세력의 노예였다는 거죠. 이집트는 그걸 상징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구출해 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종되었던 그 시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다 이렇게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어르신들은 뭘 기억하고 감사하냐면 옛날 70년 전 6.25 동란 전후로 해서 얼마나 정말 가난했는지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찢어지게 가난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배고프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그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너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고 미군들이 던져주는 옥수수가루 받아서 그래서 겨우 끼니를 하루에 한 끼 연명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오늘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강조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르신들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몰라요. 여러분 1세기 전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몇십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몇 가지만 있어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문화 혜택을 받고 있냐면은 3만 가지가 넘어요. 현대 문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는 3만 가지가 넘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감사하고 축복스럽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더 불행한 시절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어느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직원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침에 바쁜데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그 총무가 자꾸 이게 불만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좀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되겠다. 그 알아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 그 회사의 청소부 아줌마가 제의를 했대요. 총무님, 국장님,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당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아니요. 저한테 5만 원만 주세요. 5만 원만.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총사하시는 직원이시니까 그냥 5만 원 그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 그렇게 드렸대요. 근데 정말 며칠 지났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5만 원에 해결이 됐어요. 수억을 들여서 고쳐야 될 게 5만 원에 해결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이 총수하시는 분이 거울을 사다가 벽에다가 갖다가 거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거울을 걸어 놓으니까 타자마자 머리 매무새를 거치면서 머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이 된 거라.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 거울을 갖다 달았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각도를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집트에서 종로로 됐던 노예 생활했던 데를 그 거울을 좀 가져다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너의 상황을 한번 거울로 비춰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성경 신명기 16장 4절인데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의식주를 개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의식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무슨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겠습니까?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황망한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 바닥이 뜨겁고, 근데 그게 어떻게 걸어가면서 그 먼 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동안에 요즘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견딥니다. 근데 옷과 먹을 것과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 의미에서 꼭 성지순례를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늦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60세 때 갔다 온 것이 너무 늦었지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서 보니까 이건 덥다는 말이 안 통해요. 뜨거워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 상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름 기둥과 밤에 추울 땐 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절대 견딜 수 없는 길을 하나님 보호하셔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인데 이렇게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은 맥락을 기록하고는 출애굽기 3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은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스럽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열방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열방은 가나안 칠족석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칠족석이 너무 강한데 다 정복하지 못한 다섯 방백이 있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늘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쳐들어와서 괴롭혔는데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수없이 도전하고 쳐들어오지만 항상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셨어요. 기도 없이 나가면 항상 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감사의 맥을 이어가는 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를 받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받는다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무슨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시겠어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결국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그 감사의 삶을 더 격려하시는 거죠. 더 이렇게 힘을 내라고 파이팅하라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상반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그 적을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힌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요. 실제로 모든 삶이 풀리게 돼 있어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같은 동료지만 늘 웃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나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은 뭔가 베풀고 싶다고요.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이러면 정말 짜증이 나요. 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다 이렇게 웃고 이러면은요, 다 알거든요. 대부분 다 압니다, 사람들이. 느낌으로도 알고 상황을 금방 파악을 해요. 우리가 삶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계속하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뭐예요? 점점 인맥도 넓어지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우리 상식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을 잘 지킬 때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안전보장해 주시겠다는 안전보장.
누가 공격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것은 그거는 아예 아니고 엿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적을 아예 없애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적을, 나의 어떤 개그너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감사하고 살 뿐이에요. 이걸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시간에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엿보지 못하게. 아예 뿌리채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은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우리 한 개인의 어떤 인생에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첫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간증하려면 밤이 새도록 해도 끝이 없지만 일생일대를 살면서 첫 직장을 들어가서 첫 번 받은 월급을 통째로 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를 거두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떼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를 잘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리는 그 마음이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정말 첫 것을 드림으로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과 약속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다 잘라도 하나님의 것을 자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지혜로운 삶, 정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엽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극치인데요. 욥이 뭘 알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욥이 단순히 열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약탈을 당하고 자기 몸의 건강까지 상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했다만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뭘 알았냐면 근본을 안 거예요. 근본을. 나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걸 알았고 어차피 나는 죽으면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의 삶, 요거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인데 이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안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들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 근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본을.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모든 걸 배로 받았어요. 모든 걸 배로 채워주셨어요.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트로츠댐 이런 환란이 내게 왔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힘든 것 따지면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지면 그때서야 그때 어려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욥은 그걸 안 거예요. 근본을 안 거예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감사했지. 그렇게 감사하다가 보니까 그 감사가 잘 안 되게끔 막 시험이 와요. 친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걸 깨끗이 막아냅니다.
다 막아내요. 다 막아내고 끝까지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채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근본을 깨달았던 그 욥의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신앙의 인격을 높인 거예요. 욥이 얼마나 그 인격이 고고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앙과 보통 인격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정도 되면 비판하죠.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도 원망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욥이 그 신앙의 격이 높았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더니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니까 감사를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복음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살리실 수 있어요. 나사로에 나오느라. 근데 그러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 죽은 자를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짧게 명령하셨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셨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 감사해라. 내가 물질이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경영하고 싶다면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만 받은 다음의 삶은 주님의 자녀로서, 알수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듭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멋있게 존귀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꼭 그렇게 축복의 문을 열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성경 보면 다 그래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거 감사했으니까 조건 안 걸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죽을 지옥 형벌에 떨어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놓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첫 것만이 아니에요. 다 드려도 모자라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또 절반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열어갈 하반기의 삶을 주님께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요.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깨달은 바대로 여러 모습으로 매주 감사한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믿기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을 감사와 기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와 구제연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하시고, 또 주연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과 살아가는 성도들 다 함께 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만묘로 갚으시되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이 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봉사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오늘 방역 위원 되신 분들하고 우리 봉사부에서 좀 선물을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씩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생명들도 다 하나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7월 2일이죠. 금요일 기준으로 감염자가 892명, 또 인지된 지가 5.1, 그리고 1차 접종이 54.5%, 그리고 2차가 36.5%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인데 변수가 있습니다. 유로 축구 때문에 400명이 런던을 방문했다가 와서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2,000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여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쓰시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지금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또 여기 오셔서 하시기도 하는데 다 하셔도 어느 방법도 다 좋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마치고 잠시 정기재직회로 그동안에 못 모였는데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축하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상가족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합시다. 네.
Und das Fest der Ernte, der Erstlinge deiner Frucht, die du auf dem Felde gesetzt hast. Und das Fest der Einsammlung im Ausgang des Jahres, wenn du deine Arbeit eingesammelt hast von Feld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하반기를 결산하는 첫 주일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축하 순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연호 형제 지금 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준호 형제도 오늘 예배 이렇게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신준 오은혜 집사님 가정 신다니엘 오늘 첫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식구가 다 같이 나오세요. 앞에서 좀 보여주시면 더 좋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경제부에서 좀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전달하시죠. 교회에서 작은 선물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경은석 권사님 거기 수도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귀한 축하의 순서를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귀한 딸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고로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또 이렇게 오늘 신다니엘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을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강간해서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늘 강건하게 지켜보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귀한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이 한 주간도 온 성교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함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2m 거리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저 뒤에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